예. 두 분은 이런 차량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았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10번은 못하랴 하고 이렇게 또 차량 예배를 또 드리게 되네요. 그러나 지난번보다는 굉장히 저도 익숙하고 또 이 계절은 여러분이 차 안에 앉아있는 모습은 잘 보지 못하지만은 그 뒤로 있는 꽃들과 또 소나무와 하늘의 구름과 또 이런 어떤 자연이 말씀에 반응을 하여 아멘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저로서는 지난번보다 훨씬 더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차량 예배에 좋은 점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또 때로 마음에 말씀에 감동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게 되어서 눈물이 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차량 예배를 드릴 때는 마음껏 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이제 몸이 피곤해서 이렇게 졸리시는 분들은 주변 사람 눈치 볼 것 없이 차를 좀 뒤로 제껴서 이렇게 주무셔도 하나님은 보시지만 사람은 볼 수 없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방역 조치에 의해서 대면 예배가 금지됨으로 인해서 차량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오늘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차량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들이 좀 더 나와주시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 차량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부터 준비하는 것들이 굉장히 복잡스럽고 또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 복잡스럽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차량 예배를 준비하는데 어떤 호응이라든지 그래야 될 필요성이 좀 더 강조되어져야 이 준비를 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도 더 힘이 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소수의 인원만 들고 비대면 예배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넓은 마당을 허락해 주셨고 대략 우리 전 교인들이 다 차를 가지고 나와도 충분히 저 핸드 크레인 그리고 또 이 마당을 동원하면은 예배가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 방역 조치가 언제까지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차량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 모든 과정들을 진행을 하게 될 건데 계속해서 여기 이제 좀 단상을 좀 더 꾸미고요. 그리고 음량 장치나 그런 것들도 좀 동원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화면 같은 것들도 더 세워나가는 그런 어떤 구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예배가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길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차량 예배에 좀 더 익숙해지는 그런 매뉴얼들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동참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동참이 되어질 때 그런 매뉴얼들을 가지고 가는데 그럼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개인의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주일날 교회 마당이라도 함께 우리가 모일 때 어떤 예배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이 생각은 이미 코로나 이걸로 인해 가지고 비대면 예배를 지나면서 많은 교회들이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좀 몸을 움직이고 차를 움직여서 함께 이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를 바라고요. 향후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접촉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차에 계시면은 안내위원들이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접촉을 좀 최대한 줄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아마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에는 그러한 어떤 그 원칙에 따라서 서로 내려서 인사하는 건 없고 저 입구 쪽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또 어떤 중직들이 또 배웅을 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 모든 예배가 진행되도록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런 좀 집중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공교롭게도 유다가 멸망을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난 뒤에 느헤미야 선지자와 그런 어떤 예언에 준한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준한 것처럼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을 하게 돼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의 70년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그들은 포로 해방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 과정에 아주 하나님께서 쓰신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군사력을 가질 수도 없었고
독립을 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선지자 느헤미야 예언처럼 70년 후에 이와 같은 어떤 해방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말의 기대도 시스템이 다 차가는 가운데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더 강해졌고 그 바벨론의 그런 치세는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기 때문에 이런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런 바벨론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우리를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게 한다고 하는 희망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정말 거짓말처럼 이 70년이 끝나갈 때 고레스라는 이 왕이 등장을 해서 바사 제국에 있던 바사다라고 하는 바사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이 나라를 통합을 해서 그가 북에서부터 내려와서 이 바빌론을 삽시간에 접수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을 부음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한 말씀처럼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이방인인 고레스에게 기름을 붓고 이방인인 고레스에게 띠를 띠던 것은 사명을 준 것이죠. 그리고 그 고레스가 갈 때 왕들의 허리를 풀어버렸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왕들의 무장해제를 시켜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 성문들이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열리고 닫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신 것이죠. 땅 짓고 희원치는 것처럼 아주 쉬운 전쟁을 고레스는 일으키게 되었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그들이 해방을 맞이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강복 75주년을 오늘 우리가 올해 보내게 된 것이죠. 75주년을 보는 2020년의 대한민국은 격동의 그런 여러 가지 이념의 대결과 그리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요동치는 것일까요? 그런 생각을 하며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뭔가 일들을 이루고 계신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지만 70년 전 이 땅에, 그리고 75년 강복을 맞이할 즈음에 대한민국의 신앙의 중심은 어디였냐면 평양이었습니다. 평양에 있는 성서 원인과 그리고 또 그곳에서 배출되었던 많은 그런 목사님들이 대한민국 방방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부흥의 진원지가 평양인 것이죠. 그 평양은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예루살렘이다 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던 도시가 이 평양이었어요. 그런 도시가 잘못된 이념과 그런 어떤 갈등 속에서 김씨 일가에서 점거되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공산주의라는 그 이념 안에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없고 또 하나님께 찬양할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렇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이것을 보면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바벨론의 노예 생활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노예 생활과 하는 같은 그런 어떤 우리 땅의 저 북쪽에 있는 그 땅은 그러한 압제 속에서 지금까지도 신음하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땅으로서 저곳에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보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묘연하고, 또 북한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누가 이 땅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인,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해줄 것인가 할 때는 참으로 그런 희망이 정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마치 시그리스 강가의 바벨론의 그 강가에서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언약한 그 70년의 약속이 끝나갈 점에 우리에게는 전혀 그런 해방을 맞이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70년 전 이 땅에, 그리고 이 땅의 강복이 75주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 강복이 우리에게 가만히 되짚어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강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독립군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독립 항일 투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많은 투쟁이 있었고 그들의 많은 피 흘림이 있었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그런 어떤 저항 의지가 우리 안에 고취되었고 그리고 꺼져가는 우리의 민족의 문화와 이런 것들을 지켜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 땅에 강복이 오던 이 75년 전에 이 반도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은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그리고 그런 막대한 군사력을 가지고서 전 이 남태평양과 그리고 중국과 그리고 많은 지역을 위협하는 그런 어떤 기세를 떨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2차 대전을 통하여 일본이 원자폭탄을 맞고 그 다음에 여러분 무조건적인 항복을 하고 난 뒤에 8월 15일 날 우리에게는 강복이 찾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애석하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 강복을 찾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러한 일이 역사 속에 일어나지 아니었고 이 무조건적인 항복을 통하여 그들은 무장해제를 당했고 이 땅은 그렇게 해서 강복을 맞이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라 이 바빌론의 포로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사그라들고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전혀 부족한 시점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아픔들과 이러한 역사들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와는 굉장히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라는 인물은 그와 같은 유다의 해방을 위해서 하나님이 북방에 있는 이 사람을 들어서 그와 같은 바벨론, 강력한 바벨론, 그 바벨론을 물리치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 일로 사용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방인의 왕에게 기름을 부었다. 드문 일이었습니다. 이런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좀 안타깝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손으로 대한독립을 맞았으면 좋고 이왕이면 유대인들 가운데 그러한 인물들을 길러가지고 그런 해방을 열었으면 훨씬 더 멋지고 그림이 좀 아름답고 좋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인 이 고레스에게 그와 같이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런 일을 하신 것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까? 그런 사실 또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4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4절의 말씀에도 언급한 것처럼 이 본문 4절의 말씀에서도 보면은 그것에서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알았지만 고레스는 나를 모른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레스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럼 내가 저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겠습니다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는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독특한 인물이었는데 그의 거석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티그리스 강 저편에 있는 거룩한 성읍들에 오랫동안 폐허가 되어 있었던 성소를 거기에 있던 신상품을 돌려주었고 또 모든 거민들을 모아 그곳에 거민을 돌려주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조금은 다신론적인 그런 사람이고 자기에게 누가 능력을 주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내게 능력을 준 어떤 신적 존재들을 모두 다 어떤 면에서는 존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가 그런 수용 정책을 주고 포용 정책을 씀으로써 포로되어 왔던 사람들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바벨론의 포로가 됐던 사람들을 다 각자 자기 동네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들이 믿는 신들을 자유롭게 섬기도록 그렇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사실은 이 고레스는 그런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지만은 그는 다른 본문에서 나중에야 비로소 그는 하나님이 참 자기의 모든 권한을 준 분이라는 사실을 에스라 1장 1절에 4절의 말씀에 고백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니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라고 하는 자기 삶의 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난 뒤에 비로소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라는 사람은 이방인이고 어떤 면에서 믿음 밖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이를 사용하셔서 그와 같은 큰 일을 사용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 쓰셨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생각을 많이 벗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실 때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 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있을 때 우리를 직접적으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와 세상을 움직이실 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장기판에 차로 쓰고 졸로 쓰고 그렇게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판을 움직이셔서 이 세상을 경영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분단된 현실과 저 북녘 땅에 있는 그런 압제된 시간을 해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그런 어떤 인물들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역사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레스 같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자격 미달이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미숙함이 이를 데 없는 그이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띠를 띄우고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용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의 안에는 이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그런 다음에 사용하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경계와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그와 같은 기준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그런 취향이나 우리의 어떤 그런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런 계획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금의 그런 어떤 사태 가운데서도 이런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과 이 차량 예배를 드리는 상황과 어떻게 생각하면 자다가 생각도 답답하고 웃음밖에 안 나오는 그런 어떤 일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굴은 보이지 않고 저는 여기서 혼자 원맨쇼를 하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막 말하고 있는데 재밌습니다. 이제 두 번 해보니까 할만해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어떤 상황들이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셔서 뭔가를 만들어 가신다고 할 때 어떻게 세상이 요동치지 않고 그런 일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런 세상이 요동치는 그 가운데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참으로 이 바빌론의 포로 생활이 끝나가는데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무력함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딘가에서 고레스를 준비하시고 어딘가에서는 고레스를 통하여 이 역사를 바꾸시는 것처럼 그에게 띠를 띄워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바울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아주 신이 나서 서대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가지고 그렇게 쓰러지고 그렇게 죽어갈 때 그 옆에서 옷을 들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옷을 들고 있다는 얘기는 어떤 그 집행관이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주 저놈 잘됐다. 그리고 저놈을 죽여야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증명되는 거지 하고 열심히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신약 성경의 70%를 썼어요.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리하고 그래서 복음의 어떤 그런 정수를 우리에게 전수해주는 그런 성경의 기록자가 됐다는 사실이 되게 기분 나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야고보도 있었고 베드로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요한도 있었고 그들을 사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하필이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그 다음에 서대반같이 그렇게 신실한 사람을 돌려 쳐 죽인 사람 그 사람밖에 없는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 사명을 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그러고 돌아다닐 때 사울로 그렇게 돌아다닐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선택해서 그 전에 바울이 알기 전에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를 준비를 시키고 그 일에 맞도록 정예가 시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죠. 오늘날에도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우리가 기대하던 사람이 아니라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회심을 시키고 그렇게 교회와 복음의 그런 변증가스로 사용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레스 역시도 그렇게 등장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레스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고레스를 들어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레스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천하 모든 나라들을 준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하는 그런 어떤 고백들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레스가 그러한 믿음을, 그러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바벨론으로 접근해 갈 때 그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 사람은 바사라고 하는 작은 나라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메데라고 하는 나라를 접수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그가 세력을 일으키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되는데, 이 바벨론 성으로 들어갈 때 대다수의 정복해오던 주변 나라들은 다 문을 스스로 열고 고레스를 맞아들이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성 앞에 갔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바벨론 성에 들 때 무혈 입성을 합니다. 전쟁을 치르지 않고 그 견고한 성이 전쟁을 치르면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될 건데 어떻게 하느냐면 성문을 열고 고레스를 맞아들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은 뭐냐면 고레스가 잘나서가 아니라 고레스가 깨달은 것처럼 이 모든 세상 나라를 내게 주신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것이다 하는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것처럼, 그가 이것을 깨닫는 것처럼 뒤늦게 이것을 깨닫지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고 이 역사를 움직이실 때는 누구라도 들어서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변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본다 그러면 이것이 암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딘가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어딘가에 고레스를 일으키고 또한 바울을 일으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이 아시아와 중국과 중앙아시아를 넘어서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의 행진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의 판을 움직이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가만히 잊지 말아야 될 그런 어떤 존재가 있다 그러면, 이 고레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아갈 때, 이 고레스의 이러한 그런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아갈 때 그곳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존재가 한 사람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유다 지파에 속해가지고 바벨론 1차 침략 BC 605년에 남유다가 그렇게 침략을 받을 때 포로로 잡혀가지고 간 사람이 이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여러분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런 많은 이야기들과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갔고 또 그 불못불 가운데 친구들 3명이 들어가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고, 또 벨사살 왕 때 벽에 쓴 그 그 글씨를 해석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선포한 그런 어떤 내력들,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신이라는 글자를 해석함으로 인해 가지고 바벨론의 멸망을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 다니엘이 이 바벨론에 있을 때 이 다니엘로 말미암아 가지고 바벨론 제국 안에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다니엘이 이곳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과 그리고 다리오 왕 때 이 3대 왕을 지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나중에는 고레스 왕 시대에도 행통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5절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건설은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 서든지 땅에 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행통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3대 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때 총리를 지내요.
그 제국의 총리를 지내요. 근데 그 제국의 총리를 지낼 때 그가 모함에 빠졌지만은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제국 전체가 많은 신들을 섬기지만 그 신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이가지고 이 제국의 밑그림을 쫙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 다니엘이 말입니다. 그렇게 총리를 지냈으면 그 다음 나라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바뀌면 죽거나 쫓겨나야 되는데 고레스 왕 시대에도 행통하였더라 하는 거예요. 이 고레스 왕 시대에 행통한 이 다니엘은 그가 무슨 처세를 잘해서 무슨 어떤 그런 정치적인 입지를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래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한테만 자기의 모든 사자굴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뭐 그런 어떤 많은 위협이 있을 때이든지 또 그런 진실을 말하면 죽을 수 있는 메데메데바사 오르바신이라는 이 글자를 해석하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 나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다니엘이 하는데 그 다니엘을 한마디로 함축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인 거죠. 어쩌면 제국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원하지 않는 나라에 원치 않는 곳에서 있으면서 원치 않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 직면한 다니엘은 얼마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었겠습니까? 어린 시절 봤던 그 예루살렘의 유다 지파의 귀족으로 태어나가지고 제국의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뭐냐면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게 밀려가는 파도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믿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모함에도 빠지고 많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만 그가 오직 기도하고 있을 때 이 70년의 그런 바벨론의 포로 시기가 끝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라는 사람을 등장을 시켜서 자기 눈앞에서 자기를 잡아온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거기에 새로운 나라가 들어섰는데 그 고레스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칙령을 내리며 또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런 말을 듣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땅의 통일이 머지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앞서 봤는 북녘 땅에 75년에 70년 가까운 그런 어떤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부당한 정권, 이 공산주의 정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한 집안의 그런 정권이 나라 반을 차지하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더더군다나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고 양껏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우리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평양이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길러냈던 한국교회 부흥의 뿌리가 되는 그곳이 이제 탈환되어야 되고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무력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떤 것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평화의 손을 내밀고 그렇게 만나면 되는 것입니까?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 아닙니까? 남북연락소 180억이나 들여서 씌운 그 건물을 삽시간에 폭파시켜버리고 아무 미안하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는 무자비하고 아주 대화 상대가 되기도 힘든 그런 어떤 정권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통일을 기대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통일이 임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레스가 등장하여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 역사를 요동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뭔가 일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일하심은 우리의 사람의 정치공학적으로 계산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계산해도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이 통일이라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완벽한 계획입니다. 거기에 누가 있느냐면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그 노래를 눈물나게 감동스럽게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동독을 방문했을 때 독일을 방문했을 때 그 동독의 땅이었던 한 교회를 방문했을 때입니다. 가이드를 해주는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동독과 서독이 통일한 그런 진원지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왜 그러냐면은 그 독일의 동독의 한 교회에 그 교회 마당에 기둥이 하나 서 있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매주 목요일마다 청년들이 모여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럽니다. 한 목사님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렇게 얘기했고 그곳에 자발적인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심지어는 서독에 있는 친구들까지도 모여드는 그런 어떤 일들이 그 속에서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배당을 채우고 넘어서 마당에 나와서 거리를 채우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것이 소유 사태로 발생할 것 같아서 공산당 그 어떤 요직에 있는 사람이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그런 진압을 하고 또 사태를 정리하기 위해서 나왔다가
우연한 기자 인터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이런 어떤 통일은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뭐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런 어떤 가운데 이가 말을 실수하게 되는데, 어떤 말을 실수하게 되는데, 내일이라도 나는 서독의 그런 어떤 관계자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다. 공산당 우리는 만날 수 있다.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것이 내일이란 말에 그것이 도화선이 돼가지고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독에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과 동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베를린 장벽에 모여드는 겁니다. 그 베를린 장벽에 모여들어서 그 장벽을 밀기 시작한 거예요. 혹은 망치로 때기도 하고, 이제 그 소문이 잘못 퍼져가지고 이제 내일 이 장벽을 허문다 하는 그런 소문이 터져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렇게 무너져버린 게 베를린 장벽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합의가 없이 그렇게 무너져버린 것이 이 동서독의 통일입니다. 그 뒤에 이 동독과 서독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여전히 유럽의 강국이 되어서 이러한 어떤 통일의 충격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이 땅의 통일도 바로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룰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당에 모였지 않습니까? 이 마당에 모여서 이렇게 차량으로 이유가 이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멈춰서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중요하지만 사실 지금 이 병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백신도 없고 그리고 치료제도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디 가요? 기도원 가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백신도 없고 그런 치료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마스크를 열심히 쓰고 정부가 요청하는 어떤 방역의 거리를 잘 떼면서 그래도 멈추지 말아야 할 건 뭐냐면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죠. 다니엘처럼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를 판을 흔드시고 그렇게 사용하시는데, 고레스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띠를 띄우고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사용하시면서 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소제목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제목은 고레스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굉장히 다르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 차에 시동을 켜고 에어컨을 켜고 그래도 교회 마당에서라도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역사를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 이 방송을 통하여 또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을 사수하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몸짓을 다 동원해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숨통, 이 시대와 이 땅의 숨통의 이 예배는 하나님께로 가는 우리의 숨결이고 숨통인데, 그런 숨통을 열게 하는 그 통로를 통해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많은 저 북녘 땅에 70년 넘는 그런 압제가 끝나게 될 것이고, 이 땅에 이 질병으로 인하여 되어진 많은 어떤 그런 것들도 동풍의 모든 것들이 날려가듯이 하나님께서 날려보내는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오늘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서 우리가 다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마당에서라도 또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열린 하늘문을 올려다보네요. 아버지는 교회당 예배당에서 드리지 않고 이 마당에서 드리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내려다보시는 더 가까운 곳에 우리가 섰습니다.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연결을 열어주시옵시고 은혜의 단을 열어주시옵시고,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마음껏 목 놓아 예배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니엘이 되어서 믿음의 굴절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사수하고 그래요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여호와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다와 메세, 아버지 하나님, 이 제국을 통하여서 이 나라들을 통하여 고레스를 일으켜서 역사의 판을 아버지 하나님 잡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이 땅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저 얼어붙은 저 북한 땅에도 아버지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정권이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인권 유린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말을 쓰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와 같은 문을 열 줄로 믿습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